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약 4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헤브론 교회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 누가 제일 좋으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그때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늘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그 여인의 그 지혜와 순발력, 또 덤으로 아름다운 미모까지 참 괜찮은 여성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저에게 지난 이 4개월의 시간은 우리 에스더 선교회를 통해서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아비가일에서 벌써 기대하고 계시죠? 순식간에 에스더로 바꿔버린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에스더 회원님들과 성경 속의 이 에스더는 참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첫째, 여러분, 에스더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일단 외모가 떠오르죠. 어마무시하게 아름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외모로 1등한 이 에스더처럼 우리 헤브론 교회의 에스더 선교회도 이 미국 전역에서 가장 이쁜 5, 60대를 골라 모아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은 에스더 헌신 예배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에스더를 닮은 듯합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자신의 삼촌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겼듯이 우리 모든 회원님들도 성경 공부 시간대마다 저를 잡아먹을 듯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을 들어요. 보통 우리 에스더 선교회는 이렇게 오른쪽에 앉아 있고 우리 베드로 쪽은 이렇게 왼쪽에 앉아 있는데, 특히 여러분 제가 꼭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베드로 쪽은 꼭 두세 분은 꿈나라로 이미 가 계세요. 막 머리가 막 뒤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에스더 헌신 예배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반대로 잘 바꿔서 베드로를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선교회 회원님들은 늘 그 반짝반짝거리는 눈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소리가 크다 못해 아주 우렁찹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와 그 버금가는 여러분 그 기도의 결단. 여러분 보통 기도 인도자가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다음 기도 제목으로 좀 넘어가고 싶으면 보통 기도회 인도자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기타를 조금씩 멈추고 기도 소리를 조금 멈추는데, 이 말은 곧 다음 기도 제목으로 좀 넘어가자는 뜻인데, 우리 에스더 선교회는 제가 기타를 멈춰도 계속 주여 주여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멈췄다가 다시 눈치를 보고 다시 기타를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열정이 넘치고 헌신과 섬김이 넘치는 우리 에스더 회원님들과 또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되새기며 또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휘튼 대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이제 와서 제일 처음 쓰게 된 페이퍼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성경 속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분석해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미국에 지금 적응도 안 돼 있는데 막 첫 시간에 여성들의 이야기를 너 마음대로 한번 분석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주제를 택했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문학적 관점에서 비교해보고, 또 이러한 누가복음 1장의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전체에, 또 더 나아가서 누가가 쓴 다른 저작인 사도행전 전체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장에는 두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고, 또 하나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그 당시에 결혼과 거의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약혼을 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참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세례 요한을 낳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의 이야기와 한편으로 또 예수님을 낳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의 이야기를 독자들이 비교하면서 읽도록 의도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배치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정의 이야기에는 참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정 모두 부모의 소개로,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가정 모두 둘 다 임신은 했지만 두 가정 다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두 가정 모두 천사 가브리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두 가정 모두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한 둘 다 요한과 예수라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아들의 이름, 요한과 예수라는 이 귀한 이름을 직접 천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두 아들 모두 동일하게 큰 자가 될 것이고, 두 가정 모두 장차 그 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정 모두 도무지 지금 나에게 벌어질 이 일을 믿지 못하겠다고 동일하게 반문하며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완벽하게 병행해서 읽도록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는 이 이야기에 유일하게 다른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동일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두 가정의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두고 조엘 그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누가의 학자는 두 가정의 유일한 차이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은혜에 대한 니즈가 있느냐 없느냐, 니즈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임신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이 두 가정에게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두 가정의 컨텍스트의 시선에서 보기에는 전혀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 기자가 엘리사벳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7절만 읽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엘리사벳뿐만이 아니라 그 남편도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남편도 천사에게 뭐라 대답했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여러분, 제가 이 당시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이 당시에 제사장 가문의 여성들이 주로 쓰던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영국의 여왕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죠? 이름부터가 이미 귀티가 철철 흘러넘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야 반열의 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말할 것도 없고, 엘리사벳도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특권, 권력, 힘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가정에게는 단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절망적인 것은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상식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에스더 회원님들의 나이,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지금 수십 년간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 제발 우리 가정에 아기를 좀 주세요. 주님 제발 우리 가정에 태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주님 제발 우리 가정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제발 이거 하나만, 주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이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입이 찢어질 만한 일이죠. 자기가 평소에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정확하게 지금 딱 이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들에게 임한, 이 가정에 임한 은혜는 은혜에 대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절한 니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임한 은혜, 여러분, 이 임신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두고 정말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이 가정, 아직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첫 발걸음도 떼보지 못한 이 가정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선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적인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대입니다. 성적으로 여러분 매우 문란한 요즘 같은 이 시대에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하물며 마리아가 살던 그 당시에 그 엄격한 사회에 결혼도 안 하고 이제 겨우 약혼을 한 이 어린 여자애가 임신을 했다. 이건 여러분 볼 필요도 없이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요셉에게는 어떻습니까? 아직 나와 함께 밤을 보내지 않은 나의 약혼녀가 여러분 임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끊임없는 상상해주는 그 괴로움의 무게를 요셉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그냥 가정이 지금 당장 풍비박산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자료를 보면 마리아의 나이를 대략 13세로 추정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13세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렇게 결혼도 안 한 어린 여자애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이걸 두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정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은혜라면,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여러분 본질은 같지만 모양은 전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컨텍스트마다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두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가정이 받았던 그 종류의 은혜, 평소에 정말 간절한 니즈, 평소에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이 거짓말처럼 이루어지는 은혜, 우리 가정에 너무 유익하고 상상만 해도 막 웃음이 절로 나고 다윗처럼 기뻐 춤추며 뛰고 싶은 여러분 그런 은혜, 내 자녀의 앞길에 탄탄대로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치는 시험마다 100점 맞고 좋은 대학 가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부동산이 막 대박이 나고 우리 가정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던 그 기도가 전부 이루어지는 은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 우리 가정의 생업과 사업과 경제와 건강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 마치 불임한 여성에게 임신이 되는 것처럼 너무나 갈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기도의 자리가 너무 신이 나요. 다른 기도 제목도 더 구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막 넘치게 부어주세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욱 간절히 부르짖으며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런 은혜를 참 많이 누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대구 변두리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저의 이 어린 마음의 한켠에는 늘 이 돈에 대한 아쉬움이 늘 조금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학원도 한번 못 가고, 돈이 없어서 서울로 대학도 못 가고, 돈이 없어서 늘 이 아르바이트를 막 하루 종일 해야만 했던 그런, 물론 이것이 너무 살기 힘들어 이 정도의 수준의 어려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왜 우리는 늘 이렇게 힘들까,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신학대학원 등록금도 뭡니까? 제가 먼저 이 대기업에 무슨 기업에 취직을 해서 돈을 나중에 많이 벌고 그런 다음에 등록금을 마련해서 신학대학원에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서도 쓰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대원 입학시험 3개월 전에 제가 우연히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신대원 입시 시험에 대략 이제 매년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응시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놀랍게도 수석과 차석에게는 입학할 때 3년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연히 노회 모임에 놀러 갔다가 어떤 목사님에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에이, 여러분, 수석 차석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엄마 친구의 아들, 그죠? 저는 엄마 친구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에이, 뭐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지. 에이, 뭐 누군가 하겠지. 뭐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누군가 하겠지. 나랑은 상관없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이러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을 타고 터벅터벅 집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는데 이거는 왠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저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모든 기업 면접 다 미루고 당장 그날로 3개월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주님, 수석을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적어도 차석은 주셔야 됩니다.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부끄럽지만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귀하게 쓰시는 신실한 주의 종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의 안 했어요. 물론 했지만 거의 안 했어요. 제 기도의 90%는 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나 봐요. 원한이 있었나 봐요. 주님, 제발 한 번만, 그냥 신학대학원 바로 좀 가고 싶은데 주님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하루에 16시간 동안 매일 공부하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3개월 뒤에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날 저에게 여러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당시엔 여러분 제가 대구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 지역 번호로 저에게 전화 올 일이 없어요. 02는 저랑 상관없는 번호였어요. 늘 제게 053 익숙했는데
분명히 아직 합격 발표일이 한참 남았는데 서울 번호가 딱 제 전화기에 뜨는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진동부터 느낌이 쎄한 거예요. 벌써 막 여러분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느낌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니까 여러분 마치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의 음성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신영 전도사님 2010년 총신대학원 입시 차석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막 좋아하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너무 막 좋은 티를 내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게 없어 보이죠. 그래서 뭐 아무렇지 않은 척, 뭐 당연한 결과인 듯이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막 전화 끊자마자 막 고성을 지르면서 막 온 집안 동네를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게 임한 너무나 간절한 니즈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다른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정말 너무나 큰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의 고비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정에 큰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크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그 복처럼 우리 인생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간증이 우리 모든 헤브론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더욱 차고 넘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또 다른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임한 은혜. 여러분 설교가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아니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은혜, 우리의 니즈가 평소에 전혀 없었던 충격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구절들을 설명하는 글을 좀 찾아봤는데요, 제 눈에 딱 두 문장이 강렬하게 들어왔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어찌 샬롬의 인사란 말인가? 이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인가? 여러분 칼빈의 그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너무 무서운 은혜라는 거예요. 마치 처녀가 임신한 것과 같은 그런 은혜.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니즈가 전혀 없었던 그런 은혜. 아니 니즈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전제와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길 원하지 않지만 우리 눈에 너무나 크나큰 고통처럼 느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질병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상실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의 심각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반드시 주길 원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여러분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당하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가정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돌 맞아 죽게 생겼고, 내가 지금 당장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나를 통해서 뭐 예수님이 태어나든 말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든 말든, 나를 통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든 말든,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동의할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는 건강함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길 원하지, 대체 어떤 사람이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길 원합니까?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그 돈을 좀 나눠주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지, 대체 어떤 사람이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상맞은 은혜를 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열심히 설교 준비 잘해서 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는 목회를 통해서 은혜를 보여주길 원하지, 대체 어떤 목사가 목회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 길에 주님의 뜻이 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보여주길 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끔씩 성도님들과 너무나 긴급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황당한 일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이야기를 듣는 제 심령에서도 그냥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당사자는 여러분은 얼마나 그 일로 밤새 눈물 짓고 겨우 용기 내어서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겠냐고요. 갑작스럽게 자녀가 아픈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해서 잠깐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끊임없이 내 심령을 파고드는 절망과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데 여러분 신방을 하는 제 입장에서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뭔가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이런 확신이 들어도 여러분 대놓고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지금 은혜 받은 겁니다, 지금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심령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런 종류의 은혜를 감당할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 가정이 기도한 대로 정말 간절히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세요. 하지만 그와 똑같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신 이런 은혜, 내가 한 번도 계획한 적 없지만, 내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서 지금 너무나 눈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도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뜻하지 않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은혜의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당장은 자녀의 대학과 취업과 결혼의 결과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그 어느 누가 동정녀, 아직 결혼도 정식으로 안 한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그 어느 누가 이런 일을 예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예측과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모든 계획을 뛰어넘는 일들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도무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다시 한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개역 한글에 계집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감이 좋지 않아서 제가 개역 개정에 여종이라는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우리 모든 에스통교회 회원님들 주의 여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마리아도 천사에게 이렇게 맨 처음 반응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은 제가 살면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종류의 위험한 은혜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닥친 이 어려움과 이 문제는 지난 몇십 년간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건 너무나 위험하고 내 상식에도 안 맞고 내가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험한 인도하심이지만, 내가 유일하게 아는 게 뭐냐면, 내가 유일하게 확신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절대로 해로운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가정에 얼마나 더 큰 어려운 일이 닥칠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절대로 악한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록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록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이 비록 한평생 내가 기도해왔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장황했던 저의 설교를 단 한 구절 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말씀 있습니다. 말씀 넘겨주세요. 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때로는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이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은혜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같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여러분, 오직 이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헌신의 유일한 자극이자 동기이자 원동력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